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한날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실족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공관복음에는 이제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 내용과 본문에 나오는 부분들을 조합해서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이시고 또 그들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죠. 그러한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참수하여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참수하고 결국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서 갈릴리 고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는 부분은 갈릴리 지역이고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디베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라는 티베리우스 황제 곧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였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이 서편에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도시의 이 지역에서 근처에서 오늘의 이 사건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고 왕의 역사입니다. 우리 작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왕들의 역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를 먹여 살릴 지도자를 구하였던 것이죠.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땅의 일을 위한 것이었고 육적인 것이었고 탐욕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베푸시게 된 계기는 큰 무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환자들,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들의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함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구경거리인 겁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요 또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그 표적을 보므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먼저 물으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땅의 일의 방법인 것이죠. 떡을 사서 먹여야 한다는 것. 그때 빌립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제 계산해 보면서 아주 명석한 머리로 계산해 보지만 도저히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결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 와중에도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보이시면서 이게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되겠습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가능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안드레의 그러한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안드레의 그 마음대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떡을 가져 축사하신 뒤에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나누어 줄 때 그들이 먹고자 하는 대로 다 줍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따라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 지도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모든 뜻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알려줄 거라고 신명기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우리가 5장에 보면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5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건은 따로 있었지만 바로 그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주님이 보이신 표적들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영생을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내 주셨지만 그들은 어둠을 좋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구원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이 땅의 영광을 받고자 하여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임금 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44절, 5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이 세대 속에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그 도시도 결국은 영광을 서로 취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 임금 삼으려 하는 것도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삼고
살아가기에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의 수고로움 속에서 육적인 것을 위해, 땅의 것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6장에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어도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에 죽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하늘로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은 굴림하고 부리고 또한 박해하고 빼앗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주님과의 사귐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표적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이신 그 표적이,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하여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표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땅의 일을 할지라도 그 땅의 일을 주님의 손에 들리면 하늘의 일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가는 길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하루를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한 날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도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릴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시험하는 그 자리에서 빌립처럼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행하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 속에 기도하면서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 예배자가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로 한날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위하여 오늘 우린 하루를 수고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에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임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덧입혀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힘입어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그 기도에 주께서 귀 기울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듣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